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참 우리 인생은 원하지 않는 가운데 정말 두려워할 일, 무서워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에 오늘 야이로의 외딸이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12살이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이제 12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8, 9, 10, 11, 12 초등학교 학년이면 얼마나 막 귀염도 이제 부리고 엄마 아빠 앞에 애교도 부리고 이럴 나이겠습니까? 근데 유대 사이에서는요, 만 12살 반이 되면 12살 6개월이 되면 공식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초롱초롱하고 막 생기발랄하고 이런 나이가 12살 되는데, 근데 이 병들어서 죽었으니까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아직 죽기 전의 상황에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같이 가자.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지난주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을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지체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체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그러는 겁니다. 주인님 큰일 났어요. 당신의 따님이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 데리고 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그만 괴롭히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배경은 여전히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지역 내, 도시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의 고통을 그 누가 알아주랴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어떤 피하여서 고립당한 그런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 마지막으로 어때요? 모든 재산 다 까먹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서 냉장고 팔아가지고 이제 병원비 다 마련하고 충당하고 더 이상 어떻게 돈을 끌어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찾았던 것이 주님이죠. 주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따라합시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 옷자락에 내가 손 대기만 한다면 난 나을 것 같아. 이게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스토리임과 동시에 내 스토리가 되어야 된다라 그랬죠? 따라서 성경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즉 주님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그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마이 스토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스토리를 어떻게 엮어갔습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지, 순서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자 라고,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걸 다 이루셨는데 따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을 선포해 보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승리해 보자라고 체크리스트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는 절반쯤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이야 생각나시는 분도 있겠고, 그래도 꾸역꾸역 그래도 세모표라도 하신 분들도 있겠고, 제가 점검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때요? 자, 고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고통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는 바람에 그만 예수님의 발걸음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데에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집에서 손갈이 오기를 오늘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 여인과의 대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 말이겠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소용없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리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더 졸이겠어요. 빨리 이 여인 치료했으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무리들의 에워싸여가지고 주님의 발걸음이 이렇게 더디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얼마나 이 여인 입장에서, 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어찌 보면 주님이 이 발걸음이 지체된 이유는 의도적으로 더 지체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뒤에 가면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그 염려거리, 근심거리, 때로는 절망거리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수를 생각해 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수단, 이것은 마치 12의 헬루증 하던 여인이 써먹었던 모든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해도 제자는 사라졌지,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좀 전에 나타났던 것이죠. 이걸 옆에서 목격했던 이 야이로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집에서는 와서 전갈하기를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소용없어요. 나는 그런 말,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 여러분, 이 두 대화 속에서 야이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돌아간들 죽은 딸내미를 장사 지내는 일밖에 없을 터인데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큰 대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 사탄을 영적인 도둑이라고 말하는데 도둑이 뭐예요? 도둑질합니다. 뭘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감사를 도둑질해 갑니다. 도둑질을 뭐 하도록?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는 죽인다는 얘기는 관계 단절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배당에서 안 보인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어때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 멸망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회복되는 관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은 어떻게든 간에 교회만 붙어있으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정말 절망을 넘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참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절망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36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참,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들려진 소리는 희망찬 소리가 아니라 절망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로 타락한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과 불가능의 한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 쌓이도록 우리를 만들어가죠. 여러분, 마귀 사탄에 의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점령당하면서 그 생각 속에는 어때요? 희망과 소망과 감사와 축복보다는 절망과 낙심의 그런 소리들이 들려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말은 방법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뭔가 그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명령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두려움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바로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완전한 종말과 한계의 자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안 돼. 이제 나는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돼. 라고 내가 마지막 포기하는 그 순간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시작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절망의 봉착 지점에서 우리 성도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소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도 최종 결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망이 사라져, 희망이 사라져. 그러니까 어때요? 낙심하게 되고, 낙심이 깊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절망, 희망이 딱 끊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이 깊어지면 뭐가 찾아와요? 사망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깊어지면 사망이 찾아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의 상황에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망이 이르는 길을 우리가 되돌아서서 우리에게 희망의 끈이 되시고 희망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마지막 저 구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떤 절망도 최종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 끝났어. 이제 나는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끝났고 망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아요. 여러분, 모래보다 많은 하나님의 수. 여기 있나 모르겠다. 모래주머니. 안 보이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저 모래주머니, 모래병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거기다가 시편 말씀,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습니다 라는 걸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지금 집에 보관하고 계신 분? 권사님만 가지고 계시네. 여러분, 모래병에다가 모래병, 화장품 샘플병에다가 모래만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스티커로 우리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하다가 낙심거리 생각하면 그 모래를 헤아리는 거야. 모래를 이 하얀 종이에다 놓고 개수를 쉬어보세요. 1개, 2개, 3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 그러면 어때요? 내 수는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손가락 다 꼽으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다 그랬으니까 내 수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를 기대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피할 길, 살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바로 그 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한계의 자리가 곧 희망의 자리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마지막 바라봐야 될 마지막 궁극적인 소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절망도 우리는 최종 결론이 아닌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목장 순서지의 암송 요절로 적어놓은 저 이사야 41장 10절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읽어본 본문인데요. 여러분 읽다 보면 외워집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고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가 오타가 났습니다.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적 임재와 전능하신 붙드심이 성도가 두려움을 극복할 절대적 근거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런 확신,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에 육체는 떠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자 가운데 임재해 계셔. 임마누엘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따라서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 야이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얘기, 믿어라. 죽었어? 아니, 날 믿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하시면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뭘 믿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우리가 믿을 때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너 힘 좋구나. 네 힘대로 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그래? 네가 참 영리하구나. 네 영리한데 될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34절 말씀 봅시다. 34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12해 동안 혈중했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 옷자락에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야, 너 영리하구나. 네 지혜대로 될지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은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는데요.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여러분, 지팡이는 이리가 저리가 방향을 가르쳐 준다면 막대기는 때로는 우리 엉덩이를 떼기도 하고 저 꼬란창의 초박에 있으면 끄집어내기도 하고 이런 도구가 막대기로 쓰임받는데요. 자, 사망의 그늘진 현실 속에서 어때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가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때요? 10여 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런 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 그처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때로는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업이 부도나 남편이 질병이 들어서 딸내미 드는 곁길로 가, 자식 드는 곁길로 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군가가 염려거리를 여러분에게 대화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믿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읍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만 믿읍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믿은 대로 된 것이 전에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만큼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그릇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장마철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오늘 새벽에도 어찌나 소나기가 쏟아지든지 막 들이치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창문을 열어놨다가 잽싸게 닫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장마철에 아무리 장맛비가 많이 내려도 장독대 뚜껑을 닫아놓으면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여러분, 장독 뚜껑 다 닫아놓으면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가. 그런데 뚜껑이 열려있는 장독이 아무리 작아도 비가 내리면 그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믿음의 그릇이 커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은혜가 그만큼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차츰차츰 커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과 성숙을 이렇게 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그 크기가 요요처럼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역경 시련이라는 그런 재료들이 막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이 재료들을 다 버무려 가지고 비빔밥 만들어 먹어 가지고 다 먹어 해치우면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사망,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 말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 할지라도 어떻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적 사랑은 그 어떤 죽음과 절망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엄마 어디 가지마, 엄마 어디 가지마,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 걱정 마, 아무 데도 안 가. 그래서 마실 가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 자녀를 데리고 가면 안심한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엄마 금방 갔다 오게 가만히 있어. 아니 엄마 아무 데도 가지 마. 어릴 때 엄마가 있어야 안심한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따라서 내주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 주님의 언약이 내 가운데 성취된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에서 건져냈던 모세, 근데 저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의 상황. 그러면 진퇴양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왜 저 백성들이 아우성 치느냐? 자, 네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가리켜라. 그러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구원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저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퇴양난의 상황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친히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을 뭐 해야 돼요? 온전히? 그렇습니다.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그런 어떤 회당장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탄식 대신에 오직 믿기만 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긍정적인 사고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그 근거가 주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신이나 감정적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확신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생사의 주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 고백하는 구속적인 신앙이 뭐예요? 믿기만 하라 라고 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연약할 때마다 우리는 치료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주님, 내가 이대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몽당령 빌처럼 달아 없어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책상 사람의 저 안에서 써보지도 못하고 한 다섯째 그대로 묶여있는 그런 연필이 아니라 쓰다가 달아져서 볼펜 깍지 끼워서 달아지는 그런 인생, 주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은 아이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는 어때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죽은 나사로에게 여러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동생이 죽었는데, 오라비가 죽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시되 시작. 나는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하신 구원자심을 신뢰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 오늘 본문이 죽은 나사로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사건이 나타나 그 아들을 살린 사건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내미는 방금 죽었어. 그러니까 인간 생각에 그럼 방금 죽었으면 혹시라도 안 죽은 거 아니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내미가 죽었는데 이 상여를 메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여를 메고 나가니까 적어도 하루 이틀은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살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어땠어요? 죽은 지가 며칠 지났어요? 죽은 지가 4일 지났어. 죽은 지가 4일 지났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오늘처럼 냉동고가 없는 그 시대에 죽은 지 4일 됐으면 시체가 썩어 냄새나요. 썩어 냄새나. 그것을 마르다도 잘 알았어.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야,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 아우, 주님 부활 시에 나 살 걸 믿어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자, 가자. 갔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덤문을 열어놓으라. 할렐루야. 무덤문을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문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무덤문을 열어놓으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무덤문을 열어놓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건 마치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 같은 겁니다. 무덤문을 열어 제치라는 것은 내가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였대요.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 줄 믿어요. 참된 믿음은 눈앞의 현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성취할 그런 구속적 약속을 실제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떻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소화시킬 때 그게 믿음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써 형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백부당이 있었습니다. 백부당의 하인이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내가 고쳐줄게. 그때 백부당이 했던 말씀,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부장이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종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결국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직접 가지도 않고 말씀만 하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이 병든 자를 살려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곳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곳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문제거리가 이 시간 이 현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 속에 바자 그 문제 있지 라고 생각이 나거들랑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여한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곡하는 그런 자들을 뒤로하고 야이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달리다금, 따라서 달리다금. 달리다금이라는 그런 찬양도 있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달리다금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다시 잠깐 더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즉시 일어났어. 일어났더니 즉시 일어나 걸으면서 완벽한 생명의 회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오늘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달리다 굼, 생명의 선포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년 전에 우리 산상집회 때, 저 천마산 산상집회 때 강사 목사님 여름 산상집회 그 설교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꿈이 오리라는 게, 꿈이 오리, 꿈이 오리. 네. 여러분 보통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다, 굼, 달리다, 굼. 이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 달리다, 소녀 또는 어린 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다, 굼이라는 말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달리다와 굼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 굼은 일어나다는 건데 일어나다의 명령이 꿈이에요, 꿈이. 그래서 저기서는 달리다 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리다 굼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달리다 굼이.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단어가 따라서 꿈이 오리. 오리로 꿈이라는가? 꿈이 오리라는 말이에요. 꿈이 오리. 자, 여러분 그건 외워놔도 괜찮아. 그냥 써먹어도 돼. 다시 한번 꿈이 오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말이 꿈이요, 쿰. 근데 여기 명령이 꿈이에요, 꿈이. 그러니까 일어나라, 꿈이.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뭐예요? 빛을 발하라. 빛이라는 말이 오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빛을 목적으로 빛을 발하라. 꿈이 오리, 꿈이 오리. 그렇게 해서 빛을 발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꿈이 오리. 달리다 굼이라는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일어나라. 그 말은 여전히 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달리다 굼이라는 말이 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때요? 그 절망의 자리가 있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어. 예배당에 와 있지만 여러분 염려 근심거리 있잖아. 염려 근심거리. 해결되지 못한 염려 근심거리 있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염려거리 그거 있잖아. 그거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달리다 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는 이제 별 절망의 자리에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이제 어때요? 사명의 자리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생명과 부활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절망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보이는 그런 믿음의 능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네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처럼 사명의 자리로, 우리 주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오늘 선교 주일에 주님 나를 통하여 이 하반기 때에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영혼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할렐루야, 그 자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달리다 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뭘 믿어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창세기 17장 나타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왜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전능자임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는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통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절망의 자리가 이제는 끝나서 사명의 자리로 변화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어떤 자? 듣고 믿는 자. 할렐루야. 듣고 믿는 자는, 할렐루야, 듣고 믿는 자는, 듣기는 듣었는데 안 믿어. 안 믿을 수가 있잖아요. 듣기는 예하고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예하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도 하고 믿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달리다 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역경의 자리, 어떤 낙심의 자리, 어떤 그런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면, 야, 너 그 자리로부터 달리다 쿰해,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집사야 일어나라, 권사 일어나라, 장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절망의 자리를 들쳐 일어서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은 가는 가운데 마치 누가 보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떤 예수님 말씀을 따랐죠. 듣고 가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치료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순종하고 가는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심을 저버리고 주님 내가 달리라고 하겠나이다. 그 자리에서 달리라고 하겠나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 절망의 다리, 그 낙심의 다리를 내가 떨치고 일어나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우리 주님 오늘 또 동일하게 생명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우리 주님은 그걸 향해 말씀하세요. 달리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고백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5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망아 내가 승리가 어디 있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죽지 않습니다. 까지고 죽으면 천국인데 나는 믿음을 가질 때 할렐루야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생명이 나아가 사명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가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때요? 최종의 승리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가 유혹하고 여전히 우리를 낙심케 하지만 우리는 속아는 먹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어쩔래? 그러나 그 문제조차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달리라고 말이라. 나옵시다. 달리라고 말이라. 그렇습니다. 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인 놀라운 생명이 저 시체에게도 들어갔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상식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수족을 배로 동인처로 걸어 나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합니다. 그 절망의 다리, 그 낙심의 다리로부터,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 주님 말씀하셔. 달리다 굼.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절망과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미 늦었다고 말하고 절망하라고 부추기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사망의 권세를 이미 완벽하게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절망적인 소리에 귀를 닫고 아멘. 우리를 향해 달리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향해 축복합시다. 달리다금 달리다금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의 달리다금의 명령에 우리가 서로 그런 절명의 자리로 일어서서 우리 주님의 귀한 사명의 자리로 강건하게 나가는 그런 귀한 존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